Solia Gloria, Sola Scriptura.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 때 오른손에 주먹을 쥐셨다가 제가 질문 5가지를 드릴 텐데 5가지에 한 가지씩 동의하실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세요. 그러다가 5가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자기 가슴 앞에다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 이렇게 피세요. 두 번째 질문,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식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이 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다 펴졌어요? 네, 다 펴졌으면 교인입니다. 네, 성도입니다. 네, 교회에 속한 신앙인이며 거룩한 신앙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모이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성찬식하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으로서 삶을 사는 지혜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의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 거룩한 성도,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을까? 왜 다툼이 있을까? 왜 삐죽거림이 있을까?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 개혁신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웨인 구구댐이라는 조직신학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신자들의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참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웨인 구구댐은 참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참하지 않은 신자들도 있는가? 문제는 그 참신자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은 한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한 발 한 발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신자입니다.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왜 그런 많은 분쟁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금년에 2013년에 8개의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에서 6개 부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유대인들이 8개 노벨상 중에서 6개를 받았다.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유대민족이 정말 그렇게 머리가 좀 훌륭해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느냐? 아니요. 차라리 그때 동양권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위대한 한민족이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면 지금 유대인 민족보다도 훨씬 우월한 민족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민족 중에서 유대민족을 선택했는데 유대민족이 그렇게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가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모임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주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했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고,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 됐던 것이지 원래가 우수한 민족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그 우수한 두뇌, 많은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많이 나온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오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0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을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나 그 교회 안에 시작부터가 정말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그 안에서부터 말썽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좀 잘 해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초가 오늘 읽으신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분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나뉘었어요. 거룩한 성도들끼리만 모여있는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파당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1517년에 정말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교리로 따르고 있다. 개혁신학의 교회에 의해서 개신교, 이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제 한 600년도 채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이미 또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가 나누어졌죠. 그래서 캐톨릭으로부터 정교회가 나눠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후에 수많은 교파로 나눠지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어쩌고 저쩌고 수도 없이 많은 교파들로 나눠졌습니다.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수백 개의 교파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그 교파조차도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나는 합동측, 나는 통합측, 나는 뭐 개혁측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장로교가 몇 프로 갈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교파마다도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교파가 갈라져서 그 안에 교단이 생기고, 교단이 생기면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뭉쳐야 되는데, 그 교단마저도 갈라지니까 교회들이 또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교회들이 갈라진 교회들, 그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또 갈라서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분쟁이 끊이려면 작게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크게는 교단 안에서 분쟁이 있고, 더 크게는 교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신문의 종교란에 보면은 이러한 비리, 부조리, 싸움, 투쟁, 분쟁 이런 게 아니면 기독교 신문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쭉 다 그런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이럴까?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 김 집사는 성격이 왜 저래?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 강 집사는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정말 더럽게 잘났어. 거룩한 공동체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조용하고 좀 의미 있게 기쁘게 나갔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고 저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런 분쟁들은 이미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있었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쟁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할까? 왜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끊일 날이 없을까? 그러면 불화가 없는 교회는 없을까? 예, 없습니다. 불화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면 소망장로교회 가면 딱 한 군데 그 교회는 불화가 없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럽니다. 그 교회 가면 불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이동학 그리고 딱 찍어내고 그 다음에 고강은 딱 찍어내고 해서 똑같이 찍어내질 않았어요. 다 각각 다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태희 집사님 자녀 중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스티븐 앨렉스 쌍둥이에서 똑같은 거였죠. 근데 우리는 누가 앨렉스고 누가 스티븐이야 그러지만 정집사나 정문사는 따라합니다. 야 스티븐 일로 와. 야 알렉스 너 가서 뭐해? 따라합니다. 키우다 보니까는 애들이 성격을 틀린 것도 알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알고 행동도 틀리고 모두 틀리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멀리서 본 사람은 잘 몰라요. 똑같은 쌍둥이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다 각각 다른 인격체를 만들어 놔서 다 틀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이걸 인정해야 그 안에서 분쟁이 사라지지. 이걸 인정하지.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 외에 내가 명령한 것 외에 어떤 것도 갖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즘에 뭐 WCC, 범신론 이거는 신학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가 기독교와 어떻게 모슬렘이 기독교와 대화가 됩니까? 신이 틀린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분쟁은 어느 사회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있다는 건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싸웁니까? 절에 가보세요. 또 머리 팍팍 깎은 사람들이 강목 들고 싸우잖아요. 어디나 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또 그런 분쟁들이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용한 것 같은데 없는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쟁의 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을까? 그 갈등의 원인이 뭘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갈등은 이걸 빼서 없애면 되겠구나 라고 간단히 얘기할 만큼 그 갈등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듯이 이 파트가 나쁘니까 딱 빼서 새 걸로 바꾸면 이 자동차 잘 갈 거야. 교회나 가정에서나 사회 어느 회사나 또 어느 단체에서 요 사람 하나만 딱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나 분쟁이 있다는데 과연 이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모든 방법, 모든 해결책,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여기 보니까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뇌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같은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뱉은 말하고 내가 뱉은 말하고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어라 저렇게 저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그 사공이 노를 젓다가 못 저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방향 없이 중구난방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 다른 말이 밖으로 나오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여러 사람의 말이 있을 때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말, 다 함께 한 말을 하는, 하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생각을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나와서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 수십 년이 됐는가 하면 바로 어제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세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식구들, 내 핏줄도 안 맞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맞을 리가 없죠. 그런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아주 애틋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환경,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은 그 말을 뱉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뱉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리닝이 돼서 뱉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내 마음에는 주의 성령이 있는 거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으로 나는 살 거야. 이 생각으로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말을 해도 누가 나를 꼬잡는 얘기를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오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숙지 못한 완전치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말을 내가 뱉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한번 스크리닝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결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분쟁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여기서 같이 대받아치면 거기서는 100% 아니 1000% 절대 화합이 되죠. 그 분쟁은 더 큰 분쟁을 일으킬 뿐이지 화합은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 나 혼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의 인격체 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신앙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작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 힘든 말을 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며 말을 뱉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거기에 화합과 사랑이 올 수 있지. 저기서 불화된 말, 저기서 분쟁의 말을 뱉어올 때 똑같이 분쟁의 말을 뱉어서는 결코 그 안에는 아무 이득이 없이 불화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용서가 있을 수 있고 관용이 있을 수 있고 오래 참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저 사람이 나쁜 말을 나한테 했을 때 내가 똑같이 나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말을 내가 사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잖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포용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심에서 터져나온 말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삶의 의욕을 갖고 내가 나머지 여생을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질 때 나쁜 말을 하고 비웃고 나를 왕따시키고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전할 때 그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악한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때로는 내 주위에 나를 지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의 말을 전해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마음이 통했다고 그러죠. 그 통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큰 시너지, 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정말 잘했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짐으로써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진심 어린 말이 인정이 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피곤해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 모든 고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사춘기에 처한 그 자녀들의 심통을 보면서도 그 심통 속에 있는 그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분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요소를 봄으로써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상 한번 피지 않고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들어오면은 그냥 다리 뻗고 TV 컨트롤 가지고 돌리는 것 뿐이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아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뜻은 같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였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목표를 배워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밤낮 찬양이나 하고 밤낮 기도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의 영역을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도 손해봐야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겠다. 너는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가졌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놓고 가는 것,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게 참 복이라. 그 복을 알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는 목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나누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같은 뜻,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종점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치는 경제처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